마가복음, 기록자 마가, 기록 시기 주후 60년경, 수신자,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대언자들이 다음과 같이 대언하였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미리 가서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음성이 있으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형통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으며 회개함으로 죄를 사면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으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말하였다. 나 이후에 한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강력하시며 허리를 숙여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내게는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시간이 흘러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자 그 즉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로 내려오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로 인해 내가 매우 기쁘다. 그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야생동물들과 같이 계셨으며 사탄의 미혹을 받으셨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살폈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시간이 다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신던 중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것을 보셨다. 이들은 어부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구하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던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이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후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때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자를 질책하시며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킨 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자 그곳의 사람들이 당혹해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정말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영에게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다. 저 더러운 영들조차 이분에게 복종한다. 그 즉시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 전체에 퍼졌다. 이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순간 열병이 사라졌다. 그래서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시중들 수 있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악령에 홀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다.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문 앞에 모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갖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악령들도 몰아내셨으며 악령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악령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동이 트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음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또 선포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일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의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시고 악령들을 몰아내셨다.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동하시어 손을 뻗어 그 자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병이 치료되고 그 환자는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내 길을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한 헌물을 바쳐라. 그리하여 이 일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하지만 그자는 나가자마자 이 사실을 말하고 퍼뜨리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을을 공공연히 돌아다니실 수 없게 되셨다. 그래서 외곽의 황량한 지역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집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응대할 방이 부족하였으며 문 옆에도 자리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때 4명의 남자가 중풍 환자 1명을 들것에 눕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었다. 다 뜯어낸 후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밑으로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때 그곳에 앉아있던 일부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일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생각하기를 왜 이 자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나님 이외에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영을 통해 인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너희의 논리로 따지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와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중풍 환자에게 어떤 말로 하는 것이 더 쉬운가? 오직 인자만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들것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 중풍 환자는 즉시 일어나 들것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 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이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금징수원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금징 수원들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저분은 세금징 수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 나는 공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때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 중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신랑이 같이 있으니 친구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친구들에게서 떠나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 친구들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옷에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천조각을 대고 바느질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끌어당겨 더 크게 찢어질 것이다. 새 와인을 낡은 와인 부대에 담는 자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와인이 낡은 와인 부대를 터뜨려 버려 와인이 쏟아질 것이고 와인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그러니 새 와인은 반드시 새 와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가로질러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보세요. 왜 저들은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다윗이 하였던 행동에 대해 읽지 않았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올린 빵을 먹었느냐? 그 빵은 제사장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먹었으며 심지어 그 빵을 같이 있던 일행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